드디어 복음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PT 위에 띄우는 자료에 성경 말씀 한자 한자를 집중해서 읽으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자 한자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애원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 갚았습니까? 갚아졌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는데, 어느 말씀에? 성경 말고 뭉뚱그리 갖고 성경 말씀 이래 하지 말고, 예? 저 주사랑 교회 아세요? 예,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럼 여기 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서울 어디예요? 금천구요. 그럼 금천구에서 잘 찾아올 수 있어요? 예, 금천구, 독산동 주소까지 딱 가르쳐주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딱 가르쳐주면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죠. 맞습니까? 예. 자, 성경 말씀에 맞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지만 어떤 말씀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했다고 하더라. 예?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면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정말 한 말씀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제 다른 말씀들, 이제 보충되어지는 말씀들, 이 말씀 속에 내 믿음이 세워진다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어떤 대구에서 목사가 그러더라 이러면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죠. 사람은 없어지죠. 변하죠. 그럼 사람의 말에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야 되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딱 세우고 있으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믿음, 든든한 말씀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누구에게 맞았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로마 군병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 온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뺨을 때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수욕을 당했어요. 내 죄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면 그 수욕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안 받아도 되실 분인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모든 수욕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는 것 싫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손에 못이 박혔어요. 발에 못이 박혔어요. 뼈를 뚫는 아픔이에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못 세 개의 예수님의 체중이 걸려요. 뼈를 뚫는 아픔에다가 찢어지는 아픔, 못 박는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몇십 킬로 되는 예수님의 체중이 그 못 세 개에 걸려서 찢어질 듯이 아픈데 그거를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채찍 끝에 새 조각을 달아서 한 대씩 치닐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저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을, 그 삶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받는 우리는 고통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우리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당하신 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받을 때 공짜죠? 그냥 고맙죠? 맞습니까? 돈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주시는 분은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값을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공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공짜로 그대로 받는 거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고통 하나도 없어요. 다만 미안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무슨 대가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죽음인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안해서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미안해서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예?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미안하다고 나 안 믿을래 이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내가 지옥 가게 생기는데. 그죠? 근데 좀 염치가 없지만, 미안하지만 감사한 건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말씀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가 상한 것은 내 죄악 때문이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라는 단어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고 우리라는 단어에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까? 정말로요?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어요.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예.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예,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으시죠? 이거는 사람이 지어내서 한 말 아니죠. 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누구 죄를? 세상. 우리 세상 사람 맞습니까? 그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맞죠? 그럼 우리 속에 내가 있습니까? 예, 그럼 내 죄를 지고 가는, 이래 읽을 수 있겠죠. 예,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에 제물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게 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갔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 네. 자, 앞으로 그래 하세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래 하지 말고 예? 예. 이 딱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졌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봅니다. ان انت مشيخ اخوانا شلا Еродос Малака, лакашкаш дим бенажна. وانا لاخشكخت ديفرات. Антун техеон ди бейница де. Авудулек Антун. Она закуми дома дианашка. واحد باكر هالمسبات اسال عن انت تقول لي هذولي ما فيش منادي تيتا معك لو ما تنادي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제 바라바라는 흉악한 강도 하나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워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보셨죠? 손으로 물로 이렇게 손을 씻는 거 보셨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제 이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피값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죽인 데 대한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아까 1강 때 보니까 이제 회복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회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채찍 끝에 쇠조각을 달아서 때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 흘리신 피.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쏟으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 근데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중에 좌우에 범죄자 강도 둘이가 못 박혀 있었죠. 한 사람은 어땠어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고 막 조롱했죠. 근데 또 한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조용히 해라.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벌을 받는데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한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죠. 한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 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믿었느냐, 믿어졌느냐, 안 믿어졌느냐, 그 차이죠. 맞습니까? 예. 자,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면서 만약에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으신 거죠? 믿은 거죠, 그죠?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안 믿고, 예? 뭐 그래, 뭐 이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때문에 저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떠세요? 받아들여지셨어요? 정말로요? 예, 너무 감사해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옛날에는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이래 했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근데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방법을 바꾸신다 했어요. 그래서 바꾸셨는데 예수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양잡고 염소가 하지만은 지금은 양잡고 염소 잡고 하는 그 제사는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혁하겠다, 제사 방법을 개혁하겠다 했고 실제로 개혁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앞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해줄 것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해놓았다, 이루었다 얘기한 거예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왜 영원한 속죄가 되느냐? 예수님은 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까? 유한하신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양 잡고 염소 잡고 짐승을 잡았을 때는 1년의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또 잡아야 되고 1년마다 또 잡아야 되고 이래 했는데 번거롭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람의 피, 예수님 말고 이제 사람이 제사를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러면은 한 70년, 80년 효력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될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단번에,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해놨다. 무슨 속죄를?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몇 번 만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다음에 또 오셔야 되고 100년 있다가 또 오고 100년 있다가 또 이래 해야 될까요?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몇 번 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누구 피로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해 주실 겁니까? 해 놨습니까? 어떤 속죄를 받았습니까? 정말로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렇게 나와야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이 기록돼.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제가 1강 때부터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계속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 대구에서 온 김수일 목사가 그러더라. 이 사람의 말은 거짓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의 말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참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면 이제는 어느 누가 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막 우리 믿음을 흔들고 그래 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들이닥치기도 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을 믿었고 내 느낌을 믿었고 내가 뭐 방언을 해서 구원을 받았고 병 고치고 해서 구원을 받 이래 되면은, 병 안 고쳐지면은, 방언 안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명확하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겨하고 겨 아시죠? 겨하고 밀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런데 겨를 심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나죠. 밀을 심으면요, 싹이 나죠. 열매를 맺죠. 겨를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밀을 심으면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겨를 심겠습니까? 씨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습니까?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죠. 맞습니까?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 싹이 나고 죽어서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속죄 받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어디 말씀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신 거예요? 예. 이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갔다 하더라,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죄를 속했다 하더라, 틀린 말 아니죠. 그 말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맞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 이 말씀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운행해 가시고 또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몰랐던 저희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기워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앞으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예요, 얻은 자가 되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제사함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분명합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감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이나 느낌으로 재용서함 받는 것 아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어떤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러면 내 느낌에 참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막 눈물이 나야 되고 막 뭔가 막 기뻐야 되고 이런 줄로 아는 분이 계셔요.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감정이 복받치고 막 감사가 되고 이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나 이런 막 환희, 어떤 사람은 막 길을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길을 가는데요, 그냥 떠다니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어야 구원이라, 그런 게 있어야 제사함이,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구원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고, 그죠? 이 말씀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해놓으셨다는 그 말이 믿음으로 와질 때에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도 외워요. 혹시 이 말씀 교회 다니면서도 못 외우고 계신 분은 좀 회개하세요. 각성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외우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 여관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고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맞으시죠? 사랑 아니에요? 사랑 맞습니까?
예,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이처럼이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스스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기가 쉬워요? 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 이제 믿어지셨죠? 예? 자, 믿고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예? 예. 모르는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어떻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죠?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서 술 마시고 알지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하나가 될 때에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시죠? 이제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 어디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다. 예.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어지셨다면 바로 오늘 거듭난 날이에요. 본 어게인 한 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히브리서 9장 12절, 정말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오늘 거듭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못할 진정한 생일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이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 찬양으로 가장 가까운 분하고 나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강의가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기대하시는 우리 박한길 장로님께서 7강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